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함께 예배자의 미션 기도 함께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영적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을 못 받게 하는 사단을 꺾어 주옵소서. 생각을 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임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이 믿어지게, 말씀 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는 무능하나 성령의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말씀대로 될까 아닌 말씀대로 된다 하고 말씀에 맞아지고 말씀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에 세밀한 인도 받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올바른 신앙생활을 회복하라. 먼저 서론으로 신앙생활 응답의 시작이 무엇이냐. 저는 이 응답의 시작이 개인화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 개인화가 열쇠입니다. 우리가 복음도 알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복음이 개인화 안 되면, 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이 내게 안 되면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응답의 시작은 개인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교회화, 복음화, 제자화, 현장화, 이게 신앙생활 응답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교회화가 돼야 됩니다. 복음화는 두 번째예요. 교회의 흐름 속에 내가 스며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 인도를 계속 받다 보면 복음화가 됩니다. 복음의 흐름 속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화가 되어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되어 있고, 그때에 현장화로 전도의 흐름 속으로,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들을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시작이 교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겉돌지 마시고 손님 되지 마시고 교회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흐름에 스며들어야 돼요. 이 스며들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젖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흐름에 교회 일원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오늘 장로님 기도 내용 속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중요한 이 복된 교회에 정말 복음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하는 교회에 일원으로 이제 스며들어와서 함께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찌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함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교회와 함께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 속에서 계속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교회라고 했을 때에 이 복음화라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예수님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의 열쇠를 예수님이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방주라는 것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방주는 동력원이 없어요. 이 노나 돛이 없습니다. 모터가 없어요. 또 방주는 특징이 뭐냐니까 이 뭡니까? 방향타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속도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방향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면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태어나 보니 그 집이야.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그 부모님이라.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가정 속에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잘 없더라고요. 저는 되게 웃긴 부분들이 뭐냐니까, 방송국의 아나운서들이 신문방송학과 졸업생들이 없어요. 전부 다 보면은 엉뚱한과 졸업해가지고 기자하고 있고 이러더라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직장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없어요. 저는 여기에 더 신앙을 붙여서 말하자면,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계획대로 된다 이겁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키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면 가고 예수님이 서면 서고, 예수님이 이쪽으로 하시면 이쪽으로 가면 되고, 저리로 가시면 저리로 가면 되고.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뭡니까? 언약궤 따라서 토달지 말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빨리 가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고, 언약궤가 쉬면 같이 쉬고. 언약궤 따라다니면 뭐가 따라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따라와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요. 그 척박한 강야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먹을 거, 입을 거 다 나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화라는 건 뭐냐? 주인을 바꾸는 게 복음화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화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인도에 가십니다. 그 인도를 제대로 받는 게 복음화예요. 하나님은 뭐로 그렇게 인도에 가십니까? 말씀으로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응답되고 성취되고 그게 현장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힘 빼라 이거예요.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나는 빈 공책이에요. 내 생각 없어요. 내 동기 없어요. 내 주장 없어요. 그냥 그 말씀 따라 함께 인도받아 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응답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가장 축복된 자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있어요. 이 복이란 말은 원어로 바라크, 무릎 꿇다, 바라보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다 이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져야 돼요. 예배는 내가 주인 되면 절대로 응답 못 받습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영적으로도 중력이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 생각 비워야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주인 되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시간. 그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보좌의 배경으로 자신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시간.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기의 뜻과 계획을 알리십니다. 내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알기 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입니까? 예배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뭐지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믿음의 언어이자 일상 속의 예배자의 자세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게 알려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내 영적 상태와 나의 자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감사함으로, 기도도 감사함으로, 말씀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생각은 비우고, 내 생각 다 틀렸다 하세요. 그 생각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올바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려면 영,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 성공이에요.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먼저 알리시는 시간이요, 인생의 대진표가 바뀌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 중요한 응답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이 말씀이 믿어지게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성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의 성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 중요한 응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 성공해야 됩니다. 기도 성공이 무엇입니까? 기도 성공은 삶의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 성공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인도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말씀 잡고 기도하기 전에,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기 전에 삼중직 기도하셔야 돼요. 왕이신 그리스도로 사단이 꺾이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생각이 풀리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생명과 능력으로 지금 내 현장에 임하도록.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응답을 보며 말씀의 성취를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복음화, 제자와 현장화 되기 위해서는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성공의 열쇠는 말씀 성공하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들어가서 기도 성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본론으로 신앙생활 응답의 근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이 개인화돼야 돼요. 이게 복음화의 축복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실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비밀이고 실존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생각 점검. 생각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그 근거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생각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그 흐름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말씀 아닌 생각은 사단 배경이 분명해요. 저는 이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받았던 성경구절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서도 열심파였어요. 그래서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운영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입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가룟 유다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팔려고 한 게 아니고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벌써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지하기도 전에 내 생각인 것처럼 속여서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뜩 받으면서 정말 치유의 시작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 생각은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알고 보면 그 배경이 전부 다 사단 마귀의 배경에서 나오는 것들이구나. 그래서 내 생각은 다 틀린 거구나. 하나님만 옳고 하나님의 말씀만 옳은 것이구나. 말씀만 붙잡아야 되겠구나.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생각 다 틀렸다. 하나님만 옳다. 하나님의 말씀만 옳다. 안 그러면요, 이게 막 번민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말씀화해라. 생각을 말씀으로 바꿔버려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생각 모든 것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면서 다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단 결박하시고 생각 풀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말씀으로 바꿔라. 그래서 생각 치유의 방법이 뭡니까? 말씀하여라. 저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고 보면 내 생각은 묶여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 중심에 육신물질 성공 추세, 그게 내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나 중심의 육신물질 성공 추세라. 알고 보니까 그게 묶인 생각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주인 되어야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말씀이 지배해야 평안을 얻고.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전신갑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다 방어용인데 하나 공격형 무기가 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라. 말씀이 이랬지 않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까하면 안 돼. 까는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그럴까? 그거는 불신앙이야. 어떻게 해요? 그렇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랬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현장의 선지자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산업 현장의 선지자예요. 거기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힌 자, 말씀대로 된다 해야 돼요. 에덴 동산은 우리의 삶의 영역입니다. 중심에는 생명나무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되는가 하니까 말씀이 맞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 가지고 뭐 이래저래 유혹을 하더라도 말씀이 맞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거대로 안 돼. 말씀대로 되는 거야. 그래. 싸움 될 수 있으니까 속으로라도 말씀대로 되는 거야. 이 말씀이 맞는 거야. 네 생각대로 안 돼. 네 생각은 틀렸어. 하나님만 옳고 하나님 말씀만 옳은 거야. 속으로. 입으로 내면은 싸우니까. 근데 그게 저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발견하세요. 하나님의 생각, 선하신 생각,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세요. 이번 주간의 미션입니다. 생각은 무조건 틀렸다 하고 말씀 아닌 생각은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그 말씀 기준 삼고 말씀이 맞다 해라, 말씀대로 된다 해라. 그리고는 말씀을 언약화해야 합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자유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언약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 영적 무능, 말씀이 없는 빈 곳, 영적 문제, 마귀에게 쏘아서 눌려있는 생각, 이거를 말씀으로 정리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강한 자는 결박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치유 증인되라. 늘 말씀이 주인된 자 되라. 현재의 시선을 말씀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현실의 문제를 말씀으로 정리하고 나의 능력이 아닌 말씀으로 해석하고 응답을 발견하며 믿음의 신앙 고백하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꺾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가족을 향해서도, 산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주인을 바꾸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어제 토요일 날 캠프 때도 그런 메시지 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부분, 여러분 개인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그걸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부여잡고 내가 자꾸 뭐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해라 이거예요. 그게 나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면 되는 거를 내가 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흑안 꺾인다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죠? 속으로 하세요.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가족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됩니다. 흑안 꺾는 방법이에요. 미래의 불안을 치유해야 됩니다. 미래 시대는 정신병 시대요. 복음만이 답이 되는 전도자의 시대요. 하나님이 미래를 두고 내 자신을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지금의 어려움과 가정이 그냥 난리가 나는 그 모든 부분들을 복음으로,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딱 결론을 가져야 미래 시대, 정신병 시대에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자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방치가 아니죠. 이거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방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면 된다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요, 막 내가 하려고 하고 막 이럴 때, 어떨 때는 보면 내가 하나님 영역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막 하고 있으니까 내가 괴로워, 안 되니까 안 바뀌어. 그래, 그걸 빨리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더 빠르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사건 사고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작업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버리시니까
목회가 얼마나 쉬운지. 대진표가 바뀌는 시간이라. 맡기는 게 대진표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일상으로 뭐 해야 되냐? 맡기기를 잘해라 이거예요. 너무 괴로운 일이 있으면 맡겨버려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네가 하려고 하면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거를 네가 왜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가정의 가족, 자녀, 부모, 여러분 사업장의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했다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너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 목회자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쉽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미션 뭐냐?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해라.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의 가정도, 산업도, 교회 중요한 일도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을 언약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기도화해라. 언약을 기도로 누리셔야 됩니다. 언약 잡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실제입니다. 나의 시간을 넘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나의 무능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언약 잡은 기도예요. 연결되는 것입니다. 영역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예요. 현장의 내면을 똑바로 보고 눈에 보이는 현실 이면의 내면을 보되 현실은 틀린 것이요, 사실은 자기 입장이요, 진실은 영적 문제요, 배경은 근본 문제, 사단과 죄와 지역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기도에 집중하라 이거예요. 1382 14는 기도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기도요. 그래서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임하면 됩니다. 나는 한계 있으나 성령의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이거를 숨쉬듯이 계속해라 이거예요. 언약 잡은 기도. 그러면 기도를 전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전도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전도자로서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전도자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 하시면서 흑암은 결박되고 예비된 제자가 붙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영역이요, 늘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전도의 축복이요,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보고 복음 관점, 전도 관점으로 기도 계속하면서 전도 운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모든 생각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들이 버겁고 힘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보내신 것입니다.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중요한 과정 속에 요셉에게는 노예가, 제수가, 총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필요한 시간으로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걸 회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뭘 누려야 돼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미래를 두고 하나하나를. 너무 하기 싫고 힘들고 막 빨리 도망가고 싶고 그런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시달리지 말고 힘들다 하지 말고 요셉같이 언약을 이루는 가정이다,
내가 지금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를 전부 다 합력해 가지고, 이번에 제가 선교가면서 느낀 모든 것들은 선교로 기결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으로 기결된다 이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그거를 하게 하시고, 이유가 있어서 그 학교에 공부하게 하시고, 그 직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퍼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전도운동을 위해서 인생의 작품 남기기 위해 가지고 그 자리에 거기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계속해서 눌리지 말고 시달리지 말고 거기서 언약 안에서 누려라,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운동을 지속하셔야 돼요. 관계전도의 응답으로, 전도 때문에 배려하고 살리는 말씀으로 해답을 주면서 강단의 흐름 따라 생명운동해야 됩니다. 요셉이 시달린 게 아니고 누리고 있으니까 그 현장에서 답을 주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평안하게 여유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그 현장 살릴 기도를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그 현장 살리는 자로 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관계 때문에, 일 때문에 계속 눌려가지고 근본적인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거기 매여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살리는 자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의 응답의 순서입니다. 신앙응답의 시작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와 복음화, 제자와 현장합니다. 교회와의 시작은 예배, 말씀, 기도, 성공입니다. 말씀에 개인하는 복음화의 응답인데, 생각을 말씀하고 말씀을 언약화하며 언약을 기도하고 기도를 제자화해서 제자와 현장화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축복의 통로를 기억하시고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이치를 잘 아시고 하나님 교회 강단 주의종대가 하나 되는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역의 순서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전도운동을 위해서 훈련을 받으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현장보다 훈련이 우선이고 훈련보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원칙입니다. 근본적인 건 지켜가면서 관계를 유지해가야 말씀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의도 지켜가고 시간도 잘 지키고 관계를 잘하면서 기본적인 것은 예절을 지켜가면서 말씀을 전해야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세밀하게 듣고 믿음으로 확증하고 단어와 문장으로 정리하고 기억하고 기준 삼기 위해 기도하면서 말씀 응답의 성취를 받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말씀을 개인하는 것이 응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똑똑해져라. 딴 것 똑똑해지지 말고 언약대로 말하고 언약대로 행하며 언약대로 응답받으라. 저와 여러분의 인상이 좀 많이 펴지기를 바랍니다. 영역을 자꾸 침범하니까 우리가 인상이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해버리고 거기 맡겨버리고 믿음의 고백해버리세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하세요. 이번 한 주간에 인정하고 맡겨라. 딱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정하고 맡겨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이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말씀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예배 성공, 말씀 성공, 인생 성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말씀과 복음을 누리는 삼직주 기도로 교회와의 응답받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생각을 말씀과 연결하고 말씀의 다스림 속에 과거의 상처와 오늘의 현실과 미래의 불안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기도로 누리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만남과 일을 전도 관점으로 보며 교회 흐름 속에서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를 바르게 하고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며 확신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제자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화하며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